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스더 9장 에스더 9장 20절부터 28절까지 우리 다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으로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대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고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이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에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두 날, 이 부림일, 부림절을 두 날로 하는데 17절 보면은요. 아달월 13일, 그 다음에 14일에 쉬고 또 수사는 13일과 14일에 모여서 15일에 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날은 14일과 15일, 지방에서는 14일 날이고 수산에서는 15일 날 했기 때문에 합해서 14일과 15일 날 부림절로 지키라, 이런 얘기예요. 왜 이런 부림절이 생겼느냐? 여러분, 성경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좀 재밌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돼요. 재밌게. 그것은 저희가 볼 때는 두 가지. 하나는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재미가 있어야 돼. 에? 그래야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항상 좋아요, 좋다가 나쁘다 그래요? 좋다가도 나쁘고 나쁘다가도 좋고, 이게 사람이거든. 그래서 사람을 기준으로 하다 보면은 우리 신앙도 그냥 좋다가 나빴다, 나빴다 좋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있어지면요, 그럼 신앙생활은 항상 재미있어. 아멘. 하나님의 말씀 왔다 갔다 해요? 그냥 그대로 해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있으면 신앙생활이 재미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재미있어지는 사람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진짜 재밌다니까요, 성경이. 오늘 한번 봐요. 얼마나 재밌는가 한번 봅시다. 자, 오늘 에스더 1장에 보면은 이 에스더는요,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에요. 파사. 여기가 페르시아, 파사 하면은 먼저 생각할 것이, 파사 바로 앞에 나라가 바벨론이요. 바벨론. 바벨론 앞에 있는 나라가 아수르. 엄청 고래처럼 큰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아수르가 망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이 그 뒤를 이어간 거예요. 그 뒤를 이어가다가 한 20년 정도 나라가 이제 성장하고 급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 점령했어요. 바벨론이 20년 정도 성장한 다음에. 그리고 예루살렘 다 성전도 파괴하고 예루살렘 백성들을 다 끌고 갔어요. 이제 자기 나라로. 그때 예레미야가 70년이 지나면 돌아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바벨론이 나라가 그냥 부흥하고 계속 발전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돌아오지. 예레미야가 몇 년 만에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70년 만에. 그래서 그 아수르를 멸망시켰던 이 바벨론이요, 20년 정도 성장한 다음에 예루살렘 다 침략해서 포로들 끌고 가고 나서 몇 년 만에 망해야 이게 이스라엘이 돌아올 수 있어요? 70년. 그 큰 나라가 70년 만에 망했다니까요. 이건 역사적으로 왜 그랬는가에 대해서는 해석할 수가 없는 이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사건들을 다니엘이 신상을 보면서 해석을 해줘요. 머리는 금, 가슴은 은, 허리는 동, 다리는 철, 이런 신상을 보면서 나라들이 바벨론이 세워졌다 망하고, 페르시아가 세워졌다 망하고, 헬라가 세워졌다 망하고, 로마가 세워졌다 망하는 그 역사를 얘기하면서 그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그래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나서 몇 년 만에 망해요? 70년 만에 망한다니까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세워지면서 첫 번째 왕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겁니다. 자, 끌려간 데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에 끌려간 지 70년이 지나면 삶의 자리가, 어떤 사람들은 어느 정도 터전이 잡힌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70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70년 어디 가서 있으면 터전 잡겠어요, 안 잡겠어요? 우리 김봉원 장님 대천 오신 지가 몇 년 되셨어요? 30년 됐는데도 터전 잡고 살고 있잖아요. 자, 바벨론에 가서 70년 됐어요. 어느 정도 터전이 잡혔어요. 그러면은 우리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자. 다 거기는 폐허야.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같으면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 돌아가? 자, 어떤 사람이 주로 돌아갈까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삶의 자리가 좀 어느 정도 다져졌더라도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월이 지나서 한 60년 정도 더 지났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많이 이제는 바벨론, 페르시아가 나라를 이어갔지만 거기에 정착이 많이 된 거예요. 70년에다가 한 60년 정도 지났으니까 몇 년이요? 130년. 지금 바벨론 끌려간 지 130년 됐으면은 몇 세대가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페르시아 나라는 바뀌었지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있었던 사건이 이 에스더 사건이에요.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 다 죽여라. 다 죽이도록 왕이 도장을 꽝 찍어가지고 선포를 했어요. 다 유대인들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에요.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이 죽은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그날, 작정된 날,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기로 작정된 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모략, 그 계략을 세웠던 이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한 날이 됐다는 것이 오늘 에스더서의 이야기. 사실은 여러분들이 에스더서를 평상시에 많이 읽는다면 제가 에스더서의 내용을 굳이 얘기하지 않고 거기에 주는 메시지 의미를 설명하면 돼요. 그전에는 제가 그렇게 좀 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성경을 안 읽는 거야.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교훈만 계속 얘기하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응? 읽으라 하기에도 잘 읽어요, 안 읽어요? 아니 솔직히 대답 크게 해보세요. 잘 읽어요, 안 읽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성경 열심히 읽었어요? 아, 읽은 분이 아멘이에요. 아, 이게 뭔가 잘 안 맞는데. 자,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주일날이 됐든 설교할 때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그래도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는 게 요즘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에스더 1장으로 돌아가서 도대체 에스더서가 뭐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뭔 얘기인가 한번 봅시다. 먼저 이 아하수에로 왕 때예요. 페르시아 파사 왕 때예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때는 중국에는 공자 선생님이 활동하던 그때쯤 돼요. 저 서양에서는 소크라테스라고 알란가 모르겠네요. 이 공자하고 소크라테스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먹어요, 여러분. 이때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어느 나라에서? 페르시아. 이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와 있는 이 나라에 여기 이 나라는 첫 번째 왕이 고레스예요. 고레스.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1차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왕이 고레스고, 그리고 난 다음에 1차 돌아오고 난 다음에 한 60년 정도 지났어요. 60년. 그래서 지금 그때 왕은 아하수에로 왕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욕심이 많어. 그리고 성격이 아주 강팍해. 그런 왕이야. 이 왕이 잔치를 엄청 크게 베풀었어. 3절 보면은 왕이 되고 3년 됐을 때에 엄청난 뭘 벌렸다? 잔치를 벌렸다. 세계사를 흐름 보면 이 잔치를 벌이면서 이 힘을 모아가지고요, 다른 지역을 침략해 들어가기 위한 어떠한 힘을 모으기 위해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역사 세계사적인 흐름을 보면은. 그런데 이때에 이제 다 큰 잔치를 하는데 술도 한잔 했어요. 술도 먹고.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를 이렇게 자랑하고 드러내는 걸 좋아하는 왕이에요. 그러던 차에 이 왕비가 좀 예뻤던 모양이에요. 자기 각시 예쁘면 자기가 그냥 쳐다보면 되는데 이 왕비를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어서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왕비가 왕후 와스디라고 하는 사람인데 안 나갔어. 지금 왕이 이게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주 12절 보면은 그러나 왕후 1장 12절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어떻게 했다고요? 불붙는 듯 했다. 그걸 옆에서 보면서 간신들이 또 있잖아요. 계속 쑤셔가지고 저 왕비 이번에 좀 잘라버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왕도 그 얘기를 듣고 왕비를 폐위시켜. 그게 1장이에요.
그리고 역사를 쭉 보면은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전쟁에서는 실패했어. 세계사를 보면은 실패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왕비를 다시 간택해야 된다고 옆에서 신하들이 얘기를 해. 간택하기로 했어. 그런데 2장 5절에 보면은 그때 도산수송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유대인이야. 이름은 누구라? 몰라가 아니에요. 모르드게. 근데 이 사람은 베냐민의 자손. 유다인 12지파 중에 베냐민의 자손인데 기스의 증손. 기스 하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사울의 아버지잖아요. 기스가. 그래서 사울의 이 베냐민 지파가 사울 지파예요. 그래서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인데 베냐민이 모르드게가 6절 여기서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는 이게 누구냐면은 여호야긴이야. 여호야긴 왕인데 이때 포로로 끌고 올 때 그때가 몇 차냐? 2차 포로. BC 597년. 이때 포로로 끌려올 때 여기 보세요.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포로로 끌려온데 70년 지났고 1차에서 돌아간 다음에 지금 몇 년 지났다고요? 60년 지났으니까 130년 전에 끌려왔다는 얘기요? 그럼 모르드게 나이가 지금 이대로 읽으면 여러분 몇 살이요? 대략 잡아서? 130살이요. 130살. 왜? 끌려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고 1차 돌아간 다음에 지금 60년이 지났으니까 130년. 그럼 130살이라는 말이냐?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이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 역사 의식 속에는 공동체 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의식? 그 개인과 공동체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동일시하는 개념이 강해요. 예를 들어서 그때 조상들이 홍해를 건널 때 우리도 함께 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 그들이 함께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그런데도 조상들이 한 것을 그때 우리도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있기는 있었지. 씨로 있었겠지. 뭔가 DNA로 있었겠지. 그때는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를 동일시했어요. 과거와 현재를 또 동일시하는 유대인들의 그 독특한 그 어떤 역사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모르드게도 함께 했다는 것은 모르드게의 조상들이 잡혀왔다는 의미예요. 그걸 알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기. 자, 그런데 이 7절 보면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 에스더는 페르시아 그 이름이고 원래 히브리 이름은 하다사야. 하다사인데 부모가 없었고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였었는데 그의 부모가 죽고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했더라. 그럼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무슨 관계예요? 사촌 오빠, 사촌 여동생인 거예요. 그런 관계에 있었는데 이 모르드게가 그렇게 딸처럼 양육했던 에스더가 왕비로 책정이 되는 거예요. 왕비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재밌어요. 어떤 왕병이 많은 그 처녀들이 다 모였는데 어떤 사람은 막 엄청 치장도 하고 막 다 하는데 여기 에스더는 뭐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도 결정이 된 거야. 어떤 처녀보다 왕 앞에서 더 은총을 얻게 돼가지고 17절 보면은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누가 왕후가 됐어요? 에스더가 왕후가 됐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한 번도.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계실까? 왜? 늘 부족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실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때야.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얘기하지 않으면서 이것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을 스스로 알게 하려고 이 저자가, 에스더서를 쓴 저자의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는데도 읽는 사람들이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쓴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에스더가 지금 왕비까지 됐어. 뭐가 됐다고요? 왕비까지 됐어. 근데 그 사촌 오빠 모르드게는 그 지위가 높은 사람은 아니에요. 왕궁 문을 지키는 문지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대궐문에 앉아 있는데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암살 음모를 꾸미는 것을 알게 됐어, 이 모르드게가. 그래서 모르드게는 쫄다구잖아, 쫄다구. 그러니까 자기 사촌 여동생에게 이 얘기를 해줘가지고 왕에게 이 말을 해서 왕이 암살을 당하지 않도록 했단 말이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 그런데 3장 가서 이제 이 모르드게하고 에스더 얘기, 이제 주인공이 나왔으니까 상대편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3장 가서 보면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윗줄 꺼내세요. 여기 아각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요, 아말렉의 왕족이야. 아말렉 왕이 아각이라는 왕이 있었어. 이 사람이 누구냐? 사울하고 한판 빡 붙어가지고 박살난 사람이 아말렉 왕 아각이야. 그러니까 아말렉 그 왕의 후손들은 마음속으로 철천지 원수가 누구요? 유다인들. 유다인 중에서도 사울 왕의 그 지파, 베냐민 지파는 아예 철천지 원수지. 왜? 자기 조상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박살낸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후손이야. 왕족 후손인데 이 하만이 여기 페르시아에서 아수에로 왕 때에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왕에게 신임을 받아가지고 당시에 왕이라든지 왕이 아주 인정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 꿇어서 절을 해야 돼. 여기 2절에 나오는 꿇어서 절한다는 것은 그냥 사람이 사람에게 절하는 그게 아니요. 사람을 뭐처럼 생각하면서 절하는 거냐? 신처럼 생각하며 절하는 거야. 이게 꿇어서 절하는 거야. 신처럼 생각하면서 그걸 요구하는 거야. 그러면 모르드게는 지금 유대인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사람을 신처럼 사람에게 경배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여기 모르드게가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절하는 게 아니라고. 신처럼 경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거부한 거예요. 그런데 하만은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 저건 뭐야, 저건 왜 절도 않는 거야 하면서 항상 아주 저건 보기만 하면 기분 나빠. 모르드게 저거 지위도 저 문지기야, 별것도 아닌데 기분 나쁜 거야. 꼭 그런 사람 옆에는 또 간신배들이 붙어 있거든. 그러니까 저거 유다인이에요. 뭐야? 유다인이야?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저 모르드게 저것만 죽이는 게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다인들을 이번 기회에 확 다 끝장내 버려야 되겠다. 죽여 진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에로 왕에게 가서 3장 7절 보면은 이 중상모략을 해. 저것들은 유다인들은 이 나라 법도 제대로 안 지키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중상모략을 해. 여기 3장 가서 보면은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한다. 그렇지도 않거든. 다 왕의 법도 지키고 있거든. 근데 중상모략하고 거기다가 또 이 왕의 마음을 뺏기 위해서 뇌물을 갖다가 쳐 바르는 거야. 뇌물을. 중상모략하고 9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얼마를?
이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액수예요. 당시 페르시아 전체 1년 예산의 한 3분의 2 정도 된다고 그래요. 얼마나 많은 돈이요. 완전히 그냥 이 돈으로 갖다가 금품으로 쳐 발라가지고 왕의 마음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하만이 얘기하는 대로 그래 그렇게 해라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유다인들 날짜를 잡아가지고 다 진멸하라 허락을 받아가지고 왕 도장 꽝 찍어가지고 전국에 딱 보내는 거예요. 여기 첫째 달 30일에 소집되어가지고요. 여기 보면은 다 내용을 써요. 그래가지고 이때에 도산 수송인이 뭐 온 나라에 다 유다인들은 진멸시킬 수 있다. 이 얘기를 모르드게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사장 가서 보면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고, 그러니까 에스더가 무슨 일 때문에 그럽니까?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된다. 너도 네가 왕에게 가서 여기 보면은 네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8절에.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대답해서 돌려보내느냐? 하닥이라고 하는 신하에게 왕이 불러주지 않는데 왕 앞에 함부로 가면, 허락받지 않고 가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 근데 그때 허락받지 않고 나갔더라도 왕이 지팡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내밀면은 죽임 당하지 않고 살 수가 있다. 근데 지금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나 돼서 나갈 수 있다 없다?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 말을 듣고 다시 에스더에게 뭐라고 사람을 보내서 얘기하느냐? 13절이요. 자,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기 보세요. 14절에도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여기 누구 이름을 써야 맞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게 일반적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싹 뺀다니까요. 그런데 읽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런 얘기를 들은 다음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을 해요. 15절. 뭐라고 회답하느냐?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제 뭔 얘기인지 알겠죠? 내가 죽기를 다짐하고 왕의 허락을 받지 않았지만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가, 왕한테. 그럼 왕이 자기의 왕이 갖고 있는 왕의 지팡이를 내밀어야 되겠어? 안 내밀어야 되겠어? 안 내밀면 얘기 끝나는데. 그래서 왕에게 나가니까 이 아하수엘의 왕이 보니까 완전히 눈에 콩깍지가 다시 씌웠어. 그래가지고 왕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왕의 금귀를 내밀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찾아왔다는 것은 뭔가 할 얘기가 있다는 거 아니야. 네가 할 얘기가 뭐냐? 네가 요구하는 거라면 3절에 보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완전히 콩깍지가 완전히 씌워버린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이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잔치를 내가 벌였는데, 잔치를 준비했는데 왕하고 하만하고 오십시오. 하만이 이제 왕과 함께 잔치에 초대받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겠어, 나쁘겠어? 엄청 좋아. 근데 나가다가 누구를 만났느냐? 모르드게를 또 만났어. 또 이게 꿇어서 절을 안 해. 저거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어차피 다 죽이기로 했지만 저건 먼저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요,
큰 나무 장대를 세워놓고 저거 이제 모르드게 죽이려고.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하던 중에 그날 밤이 됐어. 왕이 밤에 잠이 안 와. 그러니까 왕이 신하한테 왕궁 일지를 좀 한번 읽어봐라 그랬어. 근데 마침 어디를 읽느냐? 모르드게가 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것을 미리 알려줘가지고 암살당하지 않은 그 장면을 읽는 거야. 누구 섭리겠어요? 하나님의 섭리지. 근데 하나님 섭리라는 얘기는 아무도 안 나와. 아무튼 하나님 얘기는 안 나와. 그래서 읽는 사람들로부터 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그럼 모르드게에게 상을 줬느냐? 아무것도 안 줬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만이 들어와서 모르드게를 죽일 수 있도록 허락받기 위해서, 미리 죽일 수 있도록 허락받기 위해서 하만이 들어왔어. 그때 왕이 하만한테 물어봐. 왕이 존귀 여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만이 생각할 때 그게 누구라고 생각했어?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 왕 옷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말에 태워가지고 온 이 도성을 돌게 하되 왕이 신뢰하는 신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말고삐를 잡고 돌게 하옵소서 그랬어. 그러니까 왕이 알았다. 모르드게를 불러와서 왕관을 씌우고 왕옷을 입히고 말에 태워라. 그리고 하만한테 말고삐 잡고 돌게 해라. 그렇게 한 거야. 에? 그렇게 하고 왕의 잔치에 이제 첫째 잔치에 참여를 해가지고 왕이 또 네 원하는 게 뭐냐? 한 번 더 잔치를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잔치에 또 왔어. 그때 에스더가 얘기를 해. 나와 내 민족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에스더가. 지금 왕은 에스더한테 지금 뭐가 씌웠다고? 콩깍지가 완전히 씌었는데 지금 왕비가 죽게 생겼다니까 무슨 어떤 놈이 그러는 거냐 얘기하니까 이 에스더가 그때 잔치에 왕하고 딱 초청한 사람이 누구요? 하만이. 하만이 지금 그러한 괴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완전히 뭐예요 이게? 빡쳐가지고 그 몰라? 요즘 젊은 애들은 뭐 머리가 휘가닥 도는 걸 빡친다고 그러대. 그래가지고 막 그 잔치 자리에서 후원으로 후원으로 간 사이에 하만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이제는 이거 골치 아프게 죽게 생겼거든. 어렵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에스더한테 막 사정하려고 무릎 꿇고 막 딱 비는데 그때 왕이 멀리서 이렇게 돌아오는 보니까 저놈의 새끼가 저거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말이야, 왕비를 저거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저거 당장 저거 끌어내라! 그러는데 옆에서 또 얘기해주는 사람이 그때 나오잖아. 왕이시여, 저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네 집에다 장대를 세워놨나이다. 그러니까 뭐야? 하만 그 장대에다 매달아 죽여라. 이래가지고 하만이 죽게 된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이 에스더가 하만 혼자만 아니라 이미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전국의 유대인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걸 거두어 주십시오. 한 번 명령한 것은 거둘 수가 없어. 당시에는 왕의 명령은. 다시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다 죽여도 좋다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죽임당하기로 한 13일, 14일에 하루, 이 13일 날인데 이날 다 방어를 하고 오히려 대적자들을 다 죽였어. 그런데 수산궁에는 그 대적자들이 더 많으니까 하루 더 해가지고 똑같이 허락을 받아서 유대인들이 죽임당하기로 한 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과 그 대적자들이 다 어떻게 됐다? 진멸을 당한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걸 기념해서 부림절을 지켜라. 아멘. 딱 끝났어요. 얘기만 하니까 끝나네. 지금부터 1시간을 제가 또 설교를 더 해야 이게 이제 정리가 되는데 그럴 수는 없고, 자, 이 상황이 지금 어두운 상황이잖아요. 깜깜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할 때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늘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까? 하나님의 이름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우리 코로나를 지내왔지만 그때도 그런 생각들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내용이 에스더서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다가도 때때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과연 계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아멘. 얼마 전에 우리 찬양도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조성민 집사님 그 찬양 한번 하지 않았어요? 찬양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다 뭐 그런 거 찬양 하던데. 그죠? 하나님 일하실 때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회복됐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부족해. 그래서 2차 포로 귀환이 있어야 될 상황인데 지금 130년이 지났어. 돌아갈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2차 포로 귀환에 돌아올 사람을 모집했는데도 돌아갈 사람들이 별로 없는 상황이 나오거든. 그런데 2차 포로 귀환 돌아가기 전에 이 에스더 사건이 17년 전 사건이에요. 17년 전 사건. 이 사건이 없었더라면 2차 포로 귀환 그나마나 더 없었을 거예요. 자, 이건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삶의 자리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유대인들 다 죽여라 한 것처럼 삶의 자리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건강 때문에 흔들리는 경우도 있고 물질 때문에 흔들리는 경우도 있고 사람 관계 때문에 삶의 자리가 흔들리는 경우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삶 속에서도 경험될 수가 있어요. 삶의 자리가 흔들리는 때, 바로 에스더의 사건이 삶의 자리가 흔들리는 때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삶의 자리가 흔들릴 때 하나님을 찾읍시다. 삶의 자리가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되면 안 돼요. 대개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에 들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러나 이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한 걸음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다음 주 우리 창립주일에 다 같이 모여서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깜깜한 상황, 절망과 좌절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삶의 자리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갈 길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